우리 앉아 계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아들 이한이를 데리고 소아과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평소에 우리 이한이가 알러지가 있어서 계속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아이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기 위해 소아과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보니까 그 알러지 지금 증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한이의 몸무게가 늘지 않고 있다고. 오히려 작년보다 계속해서 이한이 몸무게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몸무게가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이한이의 몸무게가 늘지 않고 줄어들게 된다면 이한이의 성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바로 곧장 피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피 검사 결과 감사하게도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설탕이 들어가는 음료수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밀가루 종류의 빵 종류, 과자 종류 무조건 금지. 그렇죠? 하면서 무조건 밥을 먹어야 한다고,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먹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이한이가 중간에 간식이 먹고 싶다고, 과자가 먹고 싶다고, 빵이 먹고 싶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한이에게 그런 음식과 과자와 빵을 주면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사실 아내가 이한이에게 어찌하든지 좋은 음식 또한 좋은 음식을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엄마는 아이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주려고 어떻게든 달래보기도 하고 또 혼내보기도 하면서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고 하지만 이한이는 그저 자기 입맛에 맞는 초콜릿, 과자, 빵을 먹었던 것입니다. 당장은 입이 즐거워요. 당장은 달콤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자기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한이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은 돌을 씹어도 다 삼켜버릴 것처럼 엄청난 소화력을 자랑하지만, 그래서 밤마다 떡볶이, 치킨, 피자를 배달해서 야식을 내 몸속에 계속해서 놓고 있지만 그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당장은 내 입을 즐겁게 해주지만 짜고 맵고 단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음식을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어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그렇게 찾고 구하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 음식을 찾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양식을 주고 싶어 했는데 정작 사람들은 하늘 양식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불렀던 배가 꺼지자 다시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고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성도님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꼭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기만 하면 지금까지 흔들렸던 나의 믿음이, 지금까지 방황했던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노라고, 정말로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사라지고 맙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사라지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신자인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돼요.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꿈에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두 눈으로 영원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두 눈으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또한 보리떡 5개로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면 그 가족들까지 헤아리면 좋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예수님을 끝내 몰라보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리로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장의 내 배고픔, 내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우리 56절, 5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6절, 5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너희는 내 피를 마셔야 살 수 있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세요? 우리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서 아무런 어떤 그 부담감, 어떤 당혹스러움이 없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사람들 아니야? 정말 너무나 잔인한 사람들 아니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식인종과 같은 그런 너무나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한다고,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의 근거가 뭐죠? 바로 자신이 앞으로 겪어야 될 그 십자가를 미리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이 갈기갈기 찢겨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온몸에서 그 피가 솟구쳐 나오는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미를 당기는 피자 치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빵과 초콜릿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당장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음식들은 우리의 성장을, 우리의 앞으로의 그 모든 그 건강을 제어하고 해치는 나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한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엄마에게 초콜릿을 주지 않는다고,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빵을 주지 않는다고 땡깡을 부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바라는 환경과 조건을 주지 않는다고 땡깡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당장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양식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배부르고 다시 배고픔을 느끼는 세상의 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늘 양식.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본문 58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8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2006년도에 개봉한 싸움의 기술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싸움의 기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싸움의 기술. 주연이 누구냐면 백윤식 씨가 주연했던 그런 영화예요. 늘 맞고 다니는 공고 학생 송병태는 맨날 얻어 터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겨워서 이제는 자신도 싸움을 잘하고 싶다. 정말 더 이상 맞고 싶은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자신도 자신의 그 몸을 보호하고 더 이상 맞고 싶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만들고 싶어서 이 송병태는 무술 체육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무술을 배우게 되면, 특공 무술을 배우게 되면 자신도 자신의 그 몸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데 현실을 깨닫게 되죠. 사범님이 그 불량배에게 한 방에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이 특공 무술을 배워도 자신의 몸을, 내 몸을 지켜낼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목욕탕에 갔다가 조폭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싸움의 고수 백윤식 씨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맨날 맞고 다니는 나의 삶을 청산하고 스승님처럼 나도 내 몸을 한번 지켜보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히 또 요청해서 백윤식의 그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윤식 씨는 싸움의 기술을 그 제자 송병태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게 돼요. 그럴 때마다 송병태가 스승에게 이렇게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스승님, 이렇게 해야 더 싸움을 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야 상대를 더욱더 힘으로 더 강력하게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토를 달기 시작하자 스승인 백윤식 씨가 너무나 놀라운 그 대사를 날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 더 이상 생각하지 마. 너희들의 그 모든 머리 쓰는 것을 중지하고 바보처럼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계획,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우리 예수께서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하신 목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은 무엇일까? 정말로 철저하게, 처절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두 번은 없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엎드려서 기도하며 그 소명과 비전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비전, 나의 열심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떡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만나만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요? 당장은 내 입을 즐겁게 해주는 초콜릿, 과자, 빵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생각은 누가 한다고요? 우리 예수께서 하시는데 모든 나의 미래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모든 계획들을 내가 먼저 다 결정해 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음식은 세상이 자랑하는 산의 진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달픈 이유가 뭘까요? 내 인생이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미래, 나의 모든 앞으로의 그 걸어갈 인생의 길을 내가 미리 이미 결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의 목표와 내용을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기보다, 내가 원하는 현실, 내가 바라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달라고 때를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정작 예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의 존재가 누구신지,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 수능 100일이었어요. 네, 며칠 전 수능 100일이었습니다. 수능 100일을 앞두고 수험생들도 긴장하고 있지만 누가 더 긴장을 할까요?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이 더 많은 긴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지금 이번에 고3 수험생이 없기에 아무런 어떤 두려움도 떨림도 긴장도 없지만, 몇 년 전에 시험을 치른 우리 처녀들은 그날의 떨림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가 이동을 기피하는 요즘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이 10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수험생을 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만 다급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급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부처님을 믿는 불교도인들도 이번에 100일 불공에 들어갔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다들 내 자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지금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켜야 되겠다. 내 자녀를 원하고 바라는 그 대학에 합격시켜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내가 원하는 그러한 직장에 내가 들어가고야 말겠다. 이미 본인이 다 결정해 놓았어요. 자신이 이미 결정해 놓은 다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붙여달라고 때를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생각은 내가 한다. 생각은 내가 한다. 너희의 운명을 너희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지 말아라. 생각은 내가 한다. 너의 미래, 앞으로의 너의 인생의 길 내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보낼 것인지, 너희 자녀를 천국에 보낼 것인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육학자들은 교육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생각에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17세기 영국의 교육학자 존 로크였습니다. 존 로크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백지설을 주장을 하게 돼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흰 백지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흰 백지에 후천적인 환경,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17세기 영국의 교육학자 존 로크였습니다. 여러분, 이 로크의 주장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환경이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정말
중요합니다. 환경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면 나쁜 사람이 되고,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앞으로 자라나서 착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인간은 인류 역사상,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장소에서도 환경에서도 타락해 버렸던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완벽한 장소에서도 인간은 타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죠? 그곳에는 누군가를 이길 필요도 없었어요. 경쟁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피땀 흘릴 필요도 없었어요. 시기 질투 배고픔도 없는, 지금처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걱정도 전혀 없는, 내 자존심이 상할 일도 전혀 없는 그 완벽한 곳에서도 인간은 죄를 지으며 타락해 버렸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인간은 타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 환경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은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생각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께서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와 젖소 이야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독사와 젖소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독사라고 해서,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따로 무인도에 떨어져서 홀로 살지 않습니다. 독사도 물을 먹고 젖소도 같은 물을 먹습니다. 똑같은 물을 먹지만 독사는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해치는 독을 만들고, 똑같은 물을 먹지만 젖소는 사람을 살리는 우유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넘어가서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6면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구약성경 826면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모든 어떤 상황과 조건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운명을 방해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고 잠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승리를 사탄이 결코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의 인생, 운명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가치와 나의 미래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80세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60세 환갑이 되셨을 때 저에게 항상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아들 결혼하는 그 모습,
네. 네.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아들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감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아버지, 이번에 80세를 맞이하셨습니다. 네. 88순을 맞이하면서 기념으로 저희 막내 누나가 이런 글귀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다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80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과 노력이 전혀 없으신 우리 아빠, 그래도 우리 사남매 이렇게 키워주신 것 감사하다고 해야겠죠. 지금부터라도 남은 여생 건강하셔서 우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사랑 듬뿍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막내 누나가 우리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글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달픈 인생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자의 인생은 누가 이끌어가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표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끝까지 신자의 인생을 놓아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곡간에서 뭐가 난다? 곡간에서 뭐가 난다? 그렇죠, 인심 난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 내 안에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지 베풀 수 있다는 거야. 넉넉함이 있어야지, 내가 재산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 여유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모두가 더위 때문에 지쳐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사랑과 섬김과 또한 용서와 또한 놀라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의 그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만이 가진 게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곳간에 뭐가,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가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누리지 못한, 세상이 맛보지 못한 생명의 떡,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양식을 포기해서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의 그러한 기쁨을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포기해서라도 먹고 싶은 그러한 양식, 누리고 싶은 환경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무서운 자리로, 그 무서운 진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장수가 우리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쫓아가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돈과 어떤 세상의 명예가 우리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편리함과 안락함이 우리의 목표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생명의 떡을 먹은 예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 우리의 미래는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는 그런 가난한 신자가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바른 신앙 또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현실,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목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런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의 인생,
수 없는 실패와 수 없는 그러한 좌절을 맛본 다음에 내 인생이 정말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세운 계획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언제쯤 될까요? 언제쯤? 내가 세우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소용이 없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가 한갑이 되어야 이 모든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인 저는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인생의 결과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왔구나, 내 인생이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구나, 내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를 이용한 것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 앞에서 탄식과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20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은혜,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의 떡을 거부하고 생명의 떡을 먹지 않겠다고 땡깡을 부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내가 계획한 이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먹지 않는다고? 그러면 더 이상 난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도 멈추고 너를 향한 그 모든 구원도 다 중단해 버리고 너를 포기해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땡깡을 부리고 밥을 먹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빵을 달라고 하고 초콜릿을 달라고 하는 그 자녀를 향해서 너 더 이상 내 자녀 아니야, 너 집 나가라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매를 듭니다. 내 자녀의 건강을 더 이상 너의 고집에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 너의 건강, 너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매를 들어서라도 너를 건강하게 만들고 말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을, 하늘 양식을 먹이실 것입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려움과 공포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애정과 관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목적하시고 목표하신 그 영광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걸어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